지난 세기 말, 20세기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외친 말이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가운데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았거든요. 세기 말이 지나서 이제 올해가 2023년도니까 거의 사반세기가 지나고 있거든요. 변합니다. 급변합니다. 방향각을 상실하고 변합니다. 그렇다고는 유가 아니는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틀이, 사고의 틀, 시스템의 틀, 모든 분야의 시스템의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전문용어로 말하면 패러다임 스위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구체적으로 명칭을 제가 그 회사 이름을 덜 매기겠습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지금까지는 펩시콜라가 달리 표현합니다. 펩시콜라 회사가 그들의 경쟁 상대자는 코카콜라였습니다. 맞죠? 지금은 아닙니다. 펩시콜라 경쟁 상대, 코카콜라 경쟁 상대는 더 이상 그 회사가 아니고 생수 회사들입니다. 모든 사건이 아닙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죠. 나이키가 어떻다, 월드컵이 어떻다. 지금까지는 신발 회사들이 자기들의 경쟁 상대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방에서 안 나옵니다. 사무실에서 안 나옵니다. 집에서 안 나옵니다. 이 신발 저 신발이 안 팔립니다. 그러니 신발 회사의 경쟁 상대는 타 회사가 아니고 집에서 사람들 끄집어내는 게 경쟁 상대죠.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는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우리 딸이 시집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아기를 3명 놓고 4명 낳아서 공부시키고 잘 키워야 되는데 하는데 지금은 틀이 바뀌었습니다. 아예 안 갑니다. 가더라도 아기를 안 놓습니다. 틀이 바뀐 겁니다. 우리 이야기 합시다.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목사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중소형 교회 상대는 경쟁 상대는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큰 교회. 왜냐하면 이곳에서 양들을 키우면 큰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빼놓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200명에서 250명이 큰 교회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이게 지금까지는 경쟁 상대가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우리 같은 중소형 교회 그 경쟁 상대가 아니고 아예 교회에 안 들어옵니다. 세월호 이전에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날 새신자가 지나가는 사람이 10명, 20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뒤에 성경이 그 당시만 해도 15건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적습니다. 성경을 더 사야 됩니다. 이랬거든요. 지금은 한 명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해도 경쟁 상대가 큰 교회가 아니고, 이제, 불신, 세속, 세상 문화, 등등의 얽매여 있는 그 많고 많은 민중이 아예 교회 안 오는 그들이 경쟁 상대가 되지는 제가 몇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분야가 세기 말까지만 해도 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변합니다. 이런데 우리 세대에 와가지고 2000년이 딱 지나서 지금 사반세기가 지나가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개념의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고의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직장, 사업도 이 모든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패러다임 스위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시무시한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4,000년 전이거든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60년 동안 잘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모든 면에서 모든 걸 가지고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4,000년 전에도 제가 말한 변합니다. 급변합니다. 방향각을 상실하고 변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인 패러다임 서치가 바뀐 말이에요. 패러다임 서치가 일어나는, 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무슨 말입니까? 이 틀의 중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요셉을 아는 왕,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여기에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요셉을 아는 왕은 어땠습니까? 요셉을 아는 애굽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하니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준다. 그러니 우리 선조들, 우리 고대에 7년 풍년, 특별히 7년 6년 때 그 요셉의 문제 해결을 잘해 주었으므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강국이 되어졌다. 강대국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국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강대국이 아니라 인류 최초로 제국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귀한 분이다. 그러므로 요셉은 위대한 분이다. 아울러서 요셉의 후예들, 지금 살고 있는 애굽에 살고 있는 이분들도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우리가 이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우리가 이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 이들을 축복해야 된다. 이게 나왔거든요. 그럼 오늘 보면 우리가 같이 읽었다 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딱 등장한 겁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변한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방향각을 상실하고 변한다. 급변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틀이 바뀐 겁니다. 사고의 틀이 바뀐 겁니다. 정치의 틀이 바뀐 겁니다. 경제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군대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경찰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 모든 면에서 패러다임 서치가 일어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모릅니다. 요셉도 모릅니다. 기적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 요셉이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알아도 모릅니다. 몰라도 모릅니다. 역사를 파괴해버립니다. 요셉이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나 그거 모른다. 그 역사를 파쇄해버립니다. 그 역사가 좀 남아있더라도 그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남아있는 200만 가까운 이 히브리 민족은 우리의 우방이다 아니면 적이다. 우리의 철저히 적이다. 그런데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이족이 일어나서 우리를 침입해 들어올 때 이 이족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데 우리 민족을 무너뜨리는데 도구가 될 거다. 분명히 되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인은 어떻게 없애야 된다. 뿌리째 뽑아야 된다. 지금 중소형 교회가 겪고 있는, 아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집 보낸 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장가본 아들을 생각하면서 겪는 그 고통과 비교가 되지 않은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잘 알지요. 2장 1절 2절에 아므람입니다. 부인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어느 지파라요? 레위 지파예요. 이분들이 결혼했어.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딸은 냅둬라. 아들 낳으면 바로 죽이라. 아들 낳으면 바로 죽이라. 강에 바탕 죽이더니 목을 쪼아 죽이더니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아침에 이 거룩한 아침에 이 지금 못된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라요. 하여튼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딸을 두고 아들을 낳게 되면 바로 죽이라 이게 목조와 죽이든지 강에 던져 죽이든지 어떻게든 바로 죽이라 이 명령 국가의 명령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국방의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치안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패배감 서치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장 1절에서 2절에서 아브람과 요게벳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옛날 성경입니다. 참 준수했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잘생겼다. 잘났다. 준수함이 맞아요. 준수함이요. 준수함이 맞거든요. 잘생겼단 말이 아니고 준수합니다. 영혼이 준수합니다. 인격이 준수합니다. 속사람이 준수합니다. 뭐까지도 오늘 성경 표현한 그대로 얼굴까지도 잘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람과 요게벳이 아이의 이제 태어난 피떡거리 같은 아이의 속사람까지도 보아한 거예요. 속사람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에 숨겼어. 숨겨 키웁니다. 이 발각 때에는 이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고 아브람도 죽고 요게벳도 죽고 그 누이동생 아니고 누나도 있었죠. 누나도 죽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안 자체가 완전 말살당하는 사건입니다. 이 석 달 속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 소리는 더 커지고요. 커지죠. 아이 소리는 더 커지고 정보는 더 새나가고 치안은 더 엄격하고 국방은 더 엄격하고 바로의 치세는 더 뭡니까 탁월하고 더 겁나고 더 뭡니까 정말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누구 말로 I am choice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어찌할 제가 늘 말씀 심리학이 어떠함가 철학이 어떠함가 사회학이 어떠함가 도덕 윤리 도덕이 어떠함가 심지어는 종교의 어떠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전문용어로 말하면 I am no choice I am no choice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죽는 거래요. 저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아가면서요 가정들이 무너지는 걸 보거든요. 가정들이 20살이 넘으면 이제 세금이 뜬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쑥 살아오는 가운데 양산에 와서도 맞으면 가정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가정 남편이 어떠함을 통해서 부인이 어떠함을 통해서 가정들이 그좀 무너 나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걸창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넌걸창 가정들까지도 가정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한 개인이 무너져도 아픈데 한 아들이 장남이 무너져도 아픈데 딸이 무너져도 아픈데 그 어떠함 때문에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야. 참 안 됐다 이런 가정이 참 많거든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상황 속에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자, 여기서요. 요즘 쓰는 용어로 발상의 전환이 참 일어나야 되거든요. 발상의 전환. 세상은 틀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주여 믿습니다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계명에 따라 해야 되겠죠. 저처럼 기도 생활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부터 기도하는 사람인데. 오늘, 그죠? 키워달아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특별히 오늘 아므람이지만 그 부인 요게벳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발상의 전환이 뭡니까? 뭘 만드는 겁니까? 흔해 빠진 것이 나이가 아니니까 흔해 빠져서 지층에 깔려있어요. 지층에 깔려있는 문자고도 흔해 빠진 갈대를 통해서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10,000명 중에 1명 하는 거라요. 100만 명 중에 1명이 하는 거라요. 죽겠습니다. 사업이 안 돼 죽겠습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들어 죽겠습니다. 딸이 말을 안 들어 죽겠습니다. 이래서 죽겠습니다. 저래서 죽겠습니다.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10,000명의 10,000가정의 한 가정, 100만 가정의 한 가정, 1,000만 가정의 한 가정, 우리 한국에도 3천만 가정이 넘거든. 3천만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발상의 전환이 이르는데 많고 많은 누가 지천에 깔려있는 흔해 빠진 그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듭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도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흔해 빠진 갈대를 통해서 상자를 만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키워드입니다. 소설로 하는 말은 복선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갈대 상자를 만들, 그리고 물이 안 새도록 안팎에 역청을 치라고, 안팎에 나무 진을 치라고. 참 중요한 신앙의 역사죠. 그래서 물이 스며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또 진을 칠해서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게 한 다음에 그 준수한 아이, 영혼이 준수하단 말입니다. 속사람이 준수하단 말입니다. 사고가 준수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 성경에 표현한 것도 아름답단 말이야. 아름답단 말이야. 결론이 아름답단 말이야. 그 준수한 아이를, 내 품에 안겨있는 준수한 아이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물에 던집니다. 자연에 맡깁니다. 잘 들어요. 제가 자연주의가 아닙니다. 이제 갈대 상자에 태워서 자연에 맡깁니다. 역사에 맡깁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연을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죠. 그 역사를 누가 지배합니까? 시대와 역사, 자연과 역사를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확실히 믿고 자연에 맡깁니다. 역사에 맡깁니다. 바람에 맡깁니다. 풍랑에 맡깁니다. 맡기면서 나일강에 띄우지요. 자연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그죠? 바다의 흐름, 그 강의 흐름을 따라 그 아이가, 그 아이를 태운 그 상자가 내려갑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동서의 지체들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날 사건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피할 사건 피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 기도는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태워서 쭉 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의 무남동녀입니다. 바로의 공주를 만납니다. 신명을 통해서 가져오게 만납니다. 열어봤습니다. 표시가 있죠? 어느 아이라요? 애굽 아이라요? 히브리 아이라요? 적구의 아이라요? 다른 나라 얘기죠? 원수의 나라 아이란 말입니다.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 사건 앞에 분노가 일어나느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느냐. 희한하지, 그죠? 나도 모르게 이 사건 앞에 화가 일어나느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느냐. 여기에서 인간의 역사가 흥하는 쪽으로 가느냐 망하는 쪽으로 가느냐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많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지 소경 바디메어도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사 하는 거거든요. 자연에 맡겼어요. 역사에 맡겼어요. 자연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역사는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크리스찬 마음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넌 크리스찬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에?
믿는 내 남편 마음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믿지 않는 내 남편 마음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믿는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믿지 않는 북한의 김정은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배하신다는 거죠. 마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이 바로의 공주가 신녀를 통해서 애기를 그저 딱 뚜껑으로 애기를 보는 순간 히브리 아이구나, 우리의 그 적재 적군의 아이구나, 우리의 의수의 나라 아이구나 보는 순간에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고 법이 생각나고 그 당시에 시대의 흐름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정 마음대로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겼고,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그대로 결국은 모세의 누이를 통해서 그 엄마 생모죠, 요게벳을 통해서 3년 동안 젖을 먹이게 되어졌고, 이 아이가 모세지요, 물에서 건져을 내면 아이죠. 결국 이 아이가 바로의 궁전에서 모든 학문과 모든 무술을 다 연마한 다음에 최고의 실력자가 돼서 아버지의 정함대, 아버지 정함대입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는, 구원해내는, 출애굽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한 일은 뭡니까? 요게벳이 하는 것은 뭡니까? 갈대 상자 하나 얽은 거, 갈대 상자 하나 만드는 거, 안바구로 역청을 칠한 거, 그리고 진액을 발랐어.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내 소원을, 아이가 내 소원이죠. 나의 전부지요. 나의 소원 전부지요. 그 아이를 내 품에서 영원히 간직하지 아니하고 자연과 역사에 맡겼어. 아니,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그런 가운데 결국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 가정을 살리는 차원이 아니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적은 결론을 맺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손에 드는 일이 어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손에 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많고만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어서 상상을 뛰어넘어서 좋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미리 실망할 필요도 없고 미리 절망할 필요도 없고 미리 뭡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쭉 받들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먹었다 아닙니까? 그죠? 1910년입니까? 그죠? 우리나라를 먹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주막을 많이 세우도록 독려했습니다. 주막을 세워라. 이 조생증들 하는 거 무식한 놈들아 주막을 세우라. 여기도 주막을 세우고 저기도 주막을 세우고 주막을 세우고 술을 팔아요. 또 그 안방에서 뭘 합니까? 하토입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토를 하게 하면, 하토를. 그 이전에도, 아니, 목사님 그 이전에도 하토가 있어요. 맞아요. 그 이전에도 주막집이 있어. 그럼 모르니까 조선시대에도 있고, 그 이전에도 있었죠. 삼국시대에 주막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독려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애놈들이. 주막을 통일했습니다. 주막을 만들거라. 주막을 활성화시켜라. 주막에서 먹어라. 주막에서 나서라. 그리고 밤새도록 노름하라. 이유가 뭡니까? 망각해버리라. 시대에 대해서 망각해버리라. 문제를 잊어버리라. 문제를. 너희 가정의 문제를 잊어버리라. 국가의 문제를 잊어버리라. 국가의 문제, 시대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그치 노세, 젊은새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고 막 먹고 마시고 노름하고 놀아라. 이거. 이 소위 문명정책이라 그러죠. 1982년도에 우리 한국에 프로야구가 만들어 있었어요. 6개 구단이라요. 행패는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프로야구라요.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 야!
롯데 너가 부산에서 프로야구해. 모래에서 모나면 니 죽는다. 프로야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프로야구 6개 구단을 만들어서 그 청년들 말았고 맞고 많은 백성들 이 야구장에 가거라. 야구장에 가서 잊어버리라고 막. 네 아픔을 잊어버리라. 잊어라. 문제 인생에서 자유해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대중문화가 그래요. 아들 걱정하지 마. 딸 걱정하지 마. 하고 막, 지일 뒤 알아서 해. 너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거 좀 마음대로 달려. 지일 알아서 해. 막, 고민하지 마. 이것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꼭 정권이 안 해도, 애정시대 일본이 안 해도, 전두환 정권에 전두환 그 정권이 안 해도 이제 알아서 대중문화가 그만 알아서 젊은이들 알아서 하니까 그만 문제 이제 전복의 목사처럼 심각하게 살지 말고 그만 대강 살아가 막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이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또 물어봅시다. 이 대중문화를 누가 지배합니까? 궁극적으로. 참 무식한 이야기죠. 누가 지배합니까? 사탄이 지배합니다. 사탄은 다 이래서 야 좋다. 우리가 피를 안 흘리도 알아서 우리 밥이 된다. 저는 그걸 보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뭐라요? 설교는 하나입니다. 문제 인식을 시킵니다. 너가 가지고 문제 있다. 너가 아들 문제가 있다, 이 사람아. 너 딸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가 있다. 문제 인식을 해라, 이거. 문제 인식 안 하면 안 된다.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막 큰일 난다, 이거. 뇌졸중으로 쓰러진다, 아닙니까? 80번 경고가 온답니다. 80번.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 80번 경고가 오고 마지막에 3번 빨간불이 온답니다. 이거는 경고 차원이 아닙니다. 노란불이 아닙니다. 80번 노란불이 오다가 마지막에 3번 빨간불이 반짝하다. 그래도 안 들면 쓰러진답니다. 그냥 뇌졸중을 요즘은 그죠. 뇌졸중이 80 넘으면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70 넘으면 쓰러지고 요즘은 20대도 쓰러지거든요. 뇌졸중 퍽퍽 쓰러집니다. 뇌졸중으로 그죠. 중풍 말입니다. 쓰러지는데 노란불이 8번. 노란불이 8번 오다가 마지막에 빨간불이 강력한 빨간불이 빵빵빵 세번. 그래도 몰라요. 나는 몰라요. 뭐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라요. 뭐 아들 몰라요. 딸 몰라요.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살다 갈라요. 그런 방법에 탁 좀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석 달을 숨기다가 안 되니 아니면 no choice 안 되니 뭘 만들었어요? 지천에 깔려있는 거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다윗에게 갈대 상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갈대 상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 사무엘 엄마에게는 갈대 상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전목사에게 있어서 갈대 상자가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거라. 어떤 분은 갈대 상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수 있고, 오늘 이 중에서도 어떤 분은 목사님요, 나는 갈대 상자 주일 성수하는 거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할래요. 저하고 약속하고 지금까지 지키는 분이 있거든요. 혹 주일 오전 참석이 안 돼서 주일 오라 달려왔어요. 이 1년째 증거래요. 어떤 분은 어때? 주일 성수하는 것이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이 있어지고, 어떤 분들은 가정이 어렵거든요. 경제가. 목사님 뭐 저하고 약속은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 생활 하려합니다. 11조 생활하는 것이 어떤 갈대 상자 만드는 것일까? 하여튼 자유예요. 하여튼 정하십시오. 이미 정해졌어요. 정하신 거 지키십시오.
하나님이여 갈대 상자를 꾸준히 만들게 하옵소서. 갈대 상자를 꾸준히 빚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안팎으로 뭘 해야 됩니까? 역청으로 안팎으로 나무침으로 치러야 됩니다. 물 한 병을 스며들면 안 됩니다. 엉망하면 안 됩니다. 시비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세속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안팎으로 역청을 안팎으로 나무침을 칠해서 어떤 세속이 못 들어오게 딱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제 제도 공약서가 만들어지거든요.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으면 모세, 나중에 이름이 이제 모세가 되었다며, 그 당시에는 이름도 안 지었었죠, 그죠? 모세를 실었답니까, 거기에. 담았답니까, 갈대상자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모세가 누굽니까? 오늘 50사람이 앉아십시다. 우리 모두가 공감되는, 따라합시다. 나에게 모세는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공감이 되지요? 아멘? 내 소원을 실어야 돼요. 내 소원을 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함께 공감이 되어질 모세가 우리의 소원이래요. 내 소원을 실읍시다. 역사에 맡겨요. 자연에 맡겨요. 제가 자연주의 아니라니까요. 자연에 맡겨버려요. 역사에 맡겨버려요. 시대에 맡겨버려요. 그 시대와 그 역사와 그 자연 누가 지배한다고요?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태풍아 잠잠할지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서 사건 알죠?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지배하니까요.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소원 없는 사람이 없죠. 이 소원이 내 품에 있으면 우상이라요. 잘 들어주세요. 이 소원이 내 품에 있으면 우상입니다. 갈대 상자에 실어서 주님께 맡겨버리면 이것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소원,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되겠는데, 우리 딸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겠는데,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겠는데, 우리 남편이 건강해야 되겠는데, 우리 소원은 다양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소망. 그 소망, 그 소원이 딱 위대한 소원. 내 품에 영원히 간직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 맡겨버리냐, 이 중에. 갈대상에 실느냐, 이 문제거든요. 가감하게 아므람과 요게벳은 갈대상에 실었거든요. 하나님이여 역사에 맡깁니다. 자연에 맡깁니다. 시로에 맡깁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그 자연을 하나님의 지배한 줄 알고 맡깁니다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이 없죠. 주여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이 잘 되기를,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것이 내 품속에 있느냐, 그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께 맡기는 것은 여기 역사라는 거지. 오늘 본문의 요게벳이 완전히 맡긴 것처럼 주여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맡기면 어찌 됩니까? 자유입니다. 가벼우십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해봐요. 갈대상자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아무도 안 했어요. 오직 요게벳만 했어요. 그 당시에 200만 가운데 그저 요게벳만 한 거라요. 이 발상했잖아요. 이 인간이 갈대상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신의 역사니까 그 갈대상자를 통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주여 우리도 이 갈대상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갈대상자 잘 느낍시다. 씨를 보냅시다. 씨를 보는 하나님의 목입니다. 하나님이 알았어. 하나님 알았어. 모세를 통해서 200만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도 얼마든지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이 사건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